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말씀 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사택에서 이제 식사를 할 때 1층에서 식당이잖아요. 식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4층에 가져옵니다. 우리 사모가 이제 가져올 때 트레이를 식판이라든가 식사를 이렇게 옮길 수 있는 트레이를 이제 가지고 4바퀴가 달려있죠. 밑에 바퀴가 달려있어.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트레이 아시죠? 한 번도 안 보신 분 계세요 혹시? 그래서 그걸 밀고 이제 음식을 나르죠. 그 트레이를 가지고 해서 이제 밀어서 이제 4층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가요? 그랬더니 이 트레이가 바퀴 하나가 잘 안 굴러간대요. 가지고 그걸 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새로 하나 사야 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날 제가 그걸 밀고 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미는데 바퀴 하나가 안 돌아가니까 그게 자꾸 격결로 가는 거예요. 앞에서 힘을 줘도. 경험해 보셨어요? 밀면 한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한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지 않고 방향을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하려면 힘을 그만큼 줘야 돼요. 반대편에 힘을 줘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잠깐 멈춰봐요. 그래서 기름을 가져다가 그 바퀴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 바퀴가 아주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세상에 그 기름칠 조금 했다고 이렇게 잘 굴러가나? 아니 이렇게 쉽게 굴러가나? 그러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기름칠이 되지 않으면 참 굴러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옆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옆으로. 아니 생명길을 놔두고 거룩한 길, 권세의 길, 시온의 대로를 놔두고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그렇게 안 가려고 해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어요. 반듯하게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기름이 부어지면 매우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의 기름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시대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뭐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끊이지 않고 붙들어야 되고 끊이지 않고 받아야 될 것은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누가 뿅 소리 내잖아요. 맞다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매일같이 우리가 사모하면서 받아야 될 것은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주님이 아주 잘 실상이 무엇인지 표현해 놓고 계세요. 교회 안에 사람들입니다. 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근데 그 가운데 매일같이 신선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옛날 받은 기름 부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10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처녀 나눠집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요, 똑같아요. 신랑이 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의 부류의 사람들은요, 옛날 기름부음으로 살려고 했어요. 지난번에 받은 기름부음으로, 엊그제 받은 기름부음으로, 어제 받은 기름부음으로 오늘의 신선한 기름을 사모하고 날마다 기름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건 또 한 부류는 날마다 부어지는 신선한 기름부음을 사모해서 그것을 받아서 채웠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말씀해 보면 두 부류 다 등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어요. 등불. 그리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여러분 기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등불이 켜지려면 반드시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가 신선한 기름을 사모해서 받아놨다는 거예요.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는 여러분 이미 다 불이 타올라서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기름을 맛보았어요. 성령의 불도 맛보았습니다. 불이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비록 다 타들어가지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부류는 슬기롭다고 말하고 한 부류는 미련하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어제 기름 부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 지난번에 받았던 그 기름 부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미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다. 왜냐? 그 결과가 너무 뻔하거든요.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갑니다. 잔치하는 성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어제 기름 부음으로 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주님 앞에 외면당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가라. 모른다. 나와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제 지난주에 받았던 기름 부음으로 이게 아니라 한 달 전에 받았던 기름 부음으로 이게 아니라 오늘 매일같이 나에게 부어주는 신선한 기름 부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막 크게 절절히 깨달아져. 와, 세상에 한 주간 동안 힘이 들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설교 듣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어요. 감동이 돼요. 막 눈물이 나고. 그제 지난번에도 한 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 듣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듣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이야? 응? 멀리 뜬구름 잡는 것 같아. 내 피부에 와 닿지 않아. 응?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깨달아지지가 않아.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응?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요? 기름 부음의 차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안에서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과 능력이,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요.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하지만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공중에 나는 소리예요, 소리.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그 듣는 말씀을 감동 있게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메말라 있는 사람은 깨달음이 없어요. 왜? 머리만 있어요, 머리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메시지는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것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영에 감동시키시고 내 영의 감각을 새롭게 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잖아요.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도 없고 그것의 증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날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 오기 전에요, 기름 부음을 사모해서 기름을 받아보세요. 예배 와서 기름 부음 받는 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서 기름 부음이 흐르니까 그 받는 거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전에 기름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달라집니다. 감동이 달라져요. 영적인 감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날 때요, 상담하거나 할 때 기름을 많이 받으려고 어찌하든지 애를 써요. 왜냐? 만약에 기름이 적잖아요.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바로바로 안 와요. 주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안 와. 감동이 안 와. 늦어. 와도 흐릿해요. 긴가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메시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말씀이 아주 명확해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기름 부음이 내게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미리 기름을 받고 예배한다면 찬양할 때 여러분 감동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서 매일 신선한 기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 기름 부음을 성막 안에 들어가서 받나요? 아니면 미리 기름을 받고 성막 안에 들어가나요? 미리 기름을 받고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저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기름을 받고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는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차원으로 매일같이 변화되시고 승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의 차이예요. 기름 부음의 차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읽는다면 머리로 기억될 뿐이에요. 암송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을 초청하고 기름을 받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섭니다. 생명으로 일어섭니다. 여러분 안에 가슴에 막 부딪혀요.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을, 그것도 매일 신선한 기름을 받는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살려고 하고 오늘의 기름 부음으로 살려고 한 두 사람의 차이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주님이 그렇게 갈라주셨죠. 분명히 깨달으라고.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 지독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삶에 너무 어려운 삶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을 받으니까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당장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우,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선포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와, 여러분 최고의 삶을 지금 현장 가운데서 누리면서 이 말을 한다면, 아, 그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사니까, 그렇게 누리니까, 좋은 거 누리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겠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을 선언한 때는 어느 때냐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 이제는 내 인생 끝났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까지 가장 밑바닥인 때, 그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라져요. 당장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어려운 상황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인생 전체를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눈이 열려서 통찰력으로 보니까, 이 한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보게 하는 이가 누굽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 통찰력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날마다 받았던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아주 편안한 왕궁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놓치니까 악귀가 들어서 고민하고 고뇌합니다. 여러분, 정반대잖아요. 다윗은 최악의 상황인데 눈을 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반면에, 사울 왕은 왕궁의 가장 편안한 장소에서 고통하고 고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기름 부음을 놓쳤기 때문에,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 왕도 어제의 기름을 아주 충만하게 받은 때가 있어요. 너무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언합니다. 예언.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민감해진 거예요. 왜?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떠나니까 그 민감함이 다 사라지고 땅의 것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의 것에 대한 통찰력이 없어요. 영원한 것에 대한 통찰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해요. 눈앞에 있는 것, 당장 눈앞에 있는 왕의 권위, 왕의 권력, 이것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결국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과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받아서 그 기름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이 사람의 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울 왕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신선한 기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 매일같이 신선한 기름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우리는 많은 것을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 영원한 무엇인가를 거두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사람은 영원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였을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없고, 여러분 보십시오.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들어가라, 주 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주 안에 거하라 했어요? 거하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이 기름 부음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의식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희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안 됩니다. 왜냐? 성령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머리로, 내 육신의 감각으로 못 느낍니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느끼며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그 느낌이 없어요. 냉랭합니다. 흐릿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밖에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확신 없이, 능력 없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생각은 멀리 방황합니다. 왜냐? 주님의 임재 안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없이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름 부음이 아니라 신선한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기름도요 오래 두면은 이제 이 기름을 짜가지고 한 향기하고 기름이 한 1년 넘었어. 그 냄새 여러분 맡아보셨어요? 기름 1년 넘은 거 맡아보셨어요? 맡으세요. 와,
안 맞고 싶어요. 그 처음 기름 짰을 때는 진짜 신선한 그 막 이 코 향기가 착 나거든요. 근데 한 1년 넘었잖아요. 안 맞고 싶어.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잖아요. 음식 폐리입니다. 안 만들어요. 자꾸 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신선한 기름을 사모해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다시 한번 보죠. 2장 한번 보죠. 2장 2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를 벗어나면,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놓치고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는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부끄러움 당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부끄러움 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망을 의미합니다. 사망,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버림. 그래서 절대 이 부끄러움은 당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이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금이 한 잔치를 하는 비유를 들어서 천국 잔치의 비유를 말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임금이 잔치를 벌여가지고 사람들 초청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옷을 입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너 왜 옷을 입지 않았느냐 하니까 말이 없어. 그래서 종도를 데리다가 이 자를 묶어라. 그래서 밖에 던져버려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던져버립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부끄러움 당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그냥 얼굴 빨개지고 끝나는 거, 이게 아닙니다.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 부끄럽다는 것은.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죠. 계시록 16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옷을 입지 않는 것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옷을 입지 않은 자를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내어 던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 근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그냥 한번 얼굴 빨개지는 거, 이게 아닙니다. 절대. 사망하고 연결되어 있고 버림당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림당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담대히 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재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신선한 기름을 받아야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선한 기름을 날마다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사모하고 임재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담대하게 서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인생 걸어갈 때, 인생 달려갈 때 기름칠이 되지 않아서 곁길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곧은 길로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